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신년도에는 1년 내내 범사가 형통하기를 먼저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형통의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정말 엄청난 복이 임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우리가 예배하지도 않으며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이 그저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장학생이 데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먹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어떻게 배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므로 오늘 신명기에서 약속한 복이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리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읽어본다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말이 이 세상에서 점점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주 극심한 위기에 놓여있고 삶이 매우 궁핍하며 육신이 만징창이가 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점점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점점 강성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점점 잘되고 강성한 삶이 보장됐음에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연단할 때는 힘이 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며 예배한다고 다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과 시험이 있고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시험과 연단이 끝날 때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속 아픔과 좌절과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도하신 보장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강하고 잘 됐는데 점점 약해졌고 다윗은 아주 약하고 어려웠는데 점점 잘 되고 강성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이 땅에서 점점 더 달되고 점점 더 강성한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내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여기 점점 약해지는 집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몰락하다가 마침내 완전히 망합니다. 우리는 점점 잘 돼야지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약해지고 점점 몰락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의 집이 이렇게 점점 약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점점 약해지기 전에, 그리고 점점 잘되는 사울의 인생 초기의 삶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왕이 되기까지 신앙과 인격의 삶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점점 잘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정적으로 효도할 때는 점점 잘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사울은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방을 찾아다닙니다. 하루 이틀을 찾다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산과 골짜기와 광야를 헤매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나귀를 찾지 못하자 집에서 걱정하며 기다리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귀가를 서둘릅니다. 한마디로 그는 부모님의 재산을 매우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효도하는 자녀가 잘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쁘고 복을 누립니다. 아주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이 된 겁니다. 효도하는 자녀는 이 땅의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사울은 이런 면에서 가정적이었고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는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종을 존경할 때는 점점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의 종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제 사울이 아버지 나귀를 찾지 못하고 걱정하며 집으로 갈 때 사환이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마침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계시는데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 받아 주시죠. 그러면 혹시 나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 근데 나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도 없고 선자에게 드릴 예물도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앙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여기 사무엘이라는 선자가 있는데 한번 찾아가서 제사하고 기도받는 것이 어떨까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과 헌금도 없다. 더구나 사무엘 선자에게 드릴 감사의 예물도 없다. 나귀를 찾기 위해서 집 떠날 때는 떡 몇 개가 전부였는데 이제 그것도 없다. 그래서 선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말이 이에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종을 존경하는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선자에게 기도받을 때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지금 빈손인데 바로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신령한 근심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서 점점 잘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할 때는 우리 인생이 점점 잘됩니다. 이제 사울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종을 존경하면서 겸손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자에게 기도받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깜짝 놀라면서 우리 지파와 우리 집과 나는 가장 미약하고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걷고 자신을 낮추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모여서 자기들의 왕이 될 사람을 제비 뽑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도 사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집 보따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이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웬만하면 자기가 왕으로 제비 뽑혔으니까 당당하게 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은 진 보따리 속에 숨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가 낮아지고 겸손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은 왕이 될 그릇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숨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백성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 없었던 겁니다.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용기와 지혜와 신앙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사울을 비웃고 배척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불량배들이 사울을 비웃고 그가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사울은 화를 내거나 이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잠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웃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할 때는 점점 잘 되는 겁니다. 원수를 맺고 미워할 때는 안 되지만 허물과 실수를 용서할 때는 점점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 이웃의 허물과 실수를 묻지 않고 큰 마음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사울을 비웃고 호응하지 않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너를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너 혼자 왕 노릇 잘해라. 내가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사울을 도와서 힘을 합해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비웃고 사기를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은 참고 인내를 합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자 전쟁에서 참여한 군사들이 사울을 비웃으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너 우리를 무시하고 비웃었지? 자 봐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겼다. 여기 있는 사울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자 사울을 비웃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무서워서 떨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봤던 사울은 다 용서해주고 이들을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비웃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이들을 용서하며 생명을 보장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울을 생각할 때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는 악하고 불의한 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울이 점점 잘되고 왕이 됐을 때 특징이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모에게 마음을 두고 효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며 형제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복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이웃의 허물과 실수를 다 용서해 줬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점점 잘 되고 형통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고 망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열심도 없어지고 마침내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는 미약해도 나중에 심히 창대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중까지 심히 창대하고 심히 견고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처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매우 비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처음과 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열정과 성실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몇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건만 스스로 교만하고 완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가마의 마음을 닫아버렸고 낮아지고 마음을 비웠을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았던 복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약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되고 형통했는데 그 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받은 복을 잃어버리고 점점 약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몰락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사울이 점점 약해지고 멸망한 원인을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여기에 사울이 점점 약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범죄로 자신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과 그 집안 전체가 저주를 받아 완전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울이 점점 약해진 원인과 죄악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배를 가볍게 취급한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약해진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 당시 제사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무엘 선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도 폐하버리고 선자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빕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 선자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는 사울이 이끄는 군사를 압도합니다. 겁에 질렸던 사울과 그의 군사는 선자가 빨리 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선자가 거듭니다. 그래서 사울은 급한 마음으로 선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뜻에 정면 대치되는 악한 행위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끝내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를 변명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왜 이제 왔습니까? 선자님이 늦게 와서 내가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잘못된 것이 있나요? 선지자가 없으면 왕이 제사하면 될 것이고 목사가 없으면 아무나 예비인가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은 왕은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왕의 나라를 길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지나치는 것이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는 것과 교우들이 하는 것과는 확실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있는데 교우들이 우리도 설교하자 하면서 강단에 올라갑니다. 우리도 안수도 하고 우리도 바로 축도를 하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례를 주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도와 찬송과 헌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나 세례나 축복은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와 교우들이 할 것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구별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자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빼앗았던 거죠. 이것은 자기 분수를 넘어선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무시한 망령된 행동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재물이 탐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탐심과 불순종은 모든 사람을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며 탐심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사람뿐 아니라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좋은 양과 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문득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기서 그는 갈등을 합니다.
내가 이 짐승을 다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갖느냐. 죽이자니 아깝고 갖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혼자 타협하는 겁니다. 그렇지, 좋은 양과 소는 내가 갖고 나쁘고 병들고 쓸모없는 양과 소는 다 죽이면 되지. 재물이 탐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겁니다. 더구나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으면서도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책망하자 사울은 변명하기를 이것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좋은 양과 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너무 야단치지 마십시오 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 말을 듣던 선지자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는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전혀 개입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점점 강해집니다. 반면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약해진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가거나 우상을 섬기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여기 신접한 자는 무당입니다. 무당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왕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에게 찾아갔으니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만 다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찾아가는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눈이 멀었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목사가 옆에 있어도 그는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신천지 같은 이단으로 가서 가르치기를 청합니다.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올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서 신천지 이단이 있으면 본인과 자식들에게 저주와 멸망을 남기지 말고 속히 회개하여 바르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완전한 연락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 섬기는 것과 주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보다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점점 약해지는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기도가 없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도에도 소용없다고 하고 기도 그 자체를 처음부터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심도 없고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결국 사울과 그의 집과 자녀들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 보니까 그들이 파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피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내려갔습니다.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의 필요성조차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애굽으로 가면 그들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잡혀서 더 많은 고생과 슬픔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수시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자는 자기가 기도를 중단하면 그것이 죄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축복이며 기도는 은혜며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절대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무시하고 중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점점 더 약해지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자녀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사, 교역자, 장로는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든 재직이나 교사나 차장들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자신과 가정을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시간과 환경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우리는 사울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금하신 제사를 자기가 집행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배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망령된 행동입니다. 사울은 재물이 탐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신적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점점 약해지다가 마침내 자신뿐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반면에 다윗과 그의 집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잘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다음 제자가 설교할 것입니다. 이제 신년도 회기연도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울의 몰락을 경계 삼아 점점 약해지는 사람과 약해지는 가정은 되지 마십시다. 점점 약해지는 교회와 이 나라가 되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년도에 점점 약해짐에서 벗어나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잘되고 점점 더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